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12일, 한 11일, 12일쯤 된 것 같아요. 어느덧 저희 참좋은교회 분들하고도 이렇게 이제 많이 친해진 느낌이 좀 들어서 지난주와는 또 조금 다르게 아주 편안하게 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뭐 길진 않지만 이렇게 단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게 이제 한 14년, 1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10여 년 동안 설교를 해왔으니까 설교가 많이 쌓였겠죠? 아무래도. 천 목사님께서 끝나면 참좋은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말씀하셨을 때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해놓은 설교가 몇 갠데 그 중에서 하나 잘 골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제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있는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제가 평소에 아주 좋아했던 제가 사랑했던 말씀을 하나 잘 고르면 되는 거였죠. 막상 참좋은교회를 왔고 지난주에 예배를 한 주 드리고 왔는데 다음 주 한 주 더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씀 전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결정도 잘 못 내리겠고 그래서 원래는 좀 쉽게 그래도 지금까지 설교한 게 있는데 편하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막상 이제 딱 이번 주 중에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참 어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제가 갈대상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마음을 정하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참좋은교회 우리 교우분들의 상황을, 삶을, 고민을, 기도의 제목들을 사실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시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저나 여러분의 삶의 맥락이 다르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죠. 어떤 장애물들은 노력하고 힘을 내어서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물들은 노력하고 힘을 내어도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장애물과 그냥 함께 살아가죠. 근데 그 장애물들이 만약에 나 개인의 어려움이라면 참고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서 힘들어서 나 혼자만 어려워서 해결될 문제라면 그냥 참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또는 내 자녀를 힘들게 할 때 이럴 때는 어떨까요? 돈이 없어서 내가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나 혼자만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밥을 못 먹어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겪어야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때는 너무 많이 힘들 겁니다. 지금 요게벳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요게벳이 누구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하고 있는 지금 이 요게벳은요, 뱃속에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죽이라라고 하는 사악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에 따르면 요게벳이 아이를 낳은 뒤에 아이는 다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 이제 만난 지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은 그 아이 어떻습니까? 너무 이쁘죠. 참 신비롭게도 우리는 아이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들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직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듣지 못했던 존재인데 우리는 아이가 우리에게 뱃속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벳도 그러했습니다.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알고 있었으나 차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100일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100일 된 아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저 아이가 100일 된 아이입니다. 제 첫째 아이가 100일 때의 얼굴이에요. 닮았나요? 여러분 저런 아이를 죽이거나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문제는 100일쯤 되니 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그리고 가끔 웃어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100일쯤 되니까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100일쯤 되니까 더 이상 조용히 몰래 숨어서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요게벳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저 아들을 눈앞에 두고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히브리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능력이 없는 부모가 아니었다면, 내게 힘과 권력이 있었다라면, 최소한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힘만 있었다라면, 그냥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권력만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요게벳은 날마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웃을 때 그 웃음이 더 이상 마음속에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요. 아이를 너무나 지키고 싶은데, 이 아이를 내가 살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내 한계, 내 부족함, 이 세상의 악함, 너무 높은 권력의 벽, 요게벳은 날마다 이런 절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 느꼈을 그 막막함과 절박함, 무기력함,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약하고 초라하며 세상은 무섭고 강하다고 해서 요게벳은 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갈대 상자를 만든 겁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를 가져다가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풀과 같은 것을 그 갈대 나무들 주위에 발라서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아이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저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둡니다. 여기까지가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담은 조그만 저 갈대로 만든 상자,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랐던 이 나무진, 끈적끈적한 풀이요. 이것이 정말로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저 갈대 상자가 정말로 이 바로의 권력과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 앞에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역청과 나무진이 저 갈대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악함을, 요게벳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그런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권력과 나일강이라고 하는 자연의 큰 장벽과 맞서 싸우기에 저 갈대 상자는요, 사실 너무나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오히려 부끄럽고 민망하기까지 한 그런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까지요,
저는 누님이 2명 계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5식구가 함께 살았는데요. 이 5식구가 함께 살던 저희 집은 한국에 이 부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서울 옆에 있는 곳인데, 그 부천이라고 하는 곳에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저희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만 딱 2개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럼 반지하인데, 누나 2명이 방 한 칸을 쓰고 저랑 아버지랑 어머니 셋이서 또 한 방을 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들 방에서 천장에 밤이 되면 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날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쥐 다니는 소리죠. 쥐들이 밤이 되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요, 네모난 이 천장 귀퉁이부터 이 색깔이 조금씩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그렇죠. 쥐가 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한 귀퉁이부터 조금씩 색깔이 점점 이렇게 변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릴 적에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던 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넉넉하게 살아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저도 알았죠. 우리 상황이 어떤지, 우리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저도 몸으로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로 갔는데요, 친구들이 그때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키 아십니까? 나이키? 네, 저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 신발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저도 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정말 큰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이키 신고 싶어요. 어머니는 당연히 나이키 신발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만 하더라도 저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냥 저희 입장에서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니가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나이키를 사오신 겁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엄마 나 나이키 신고 싶어라고 했더니 그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 남았던 거예요. 사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가 드디어 신발을 사왔어요. 저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가 신발을 사갖고 오니까 너무 놀랬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조금 이상합니다. 나이키가 아니에요. 나이스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나이키가 아니라 이미테이션인 겁니다. 짜퉁이요. 당시만 하더라도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에 저는 이미테이션 제품이요, 한국에 진짜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 동인천이라고 하는 가서 가면요, 흔히 그곳 사람들은 거기를 양키 시장이라고 불렀어요. 양키 시장. 인천 끝에 동인천에. 거기 가면 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나 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그대로 따라한 가짜 제품들이 막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보통 뭐 한 5만 원이면 거기 가면은 한 뭐 5천 원, 만 원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디에서 저 나이스 신발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신발을 다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싫고, 그리고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죠. 저 신발 신고 빨리 움직이면 아무도 못 알아본다. 근데 저를 어떻게 못 알아봅니까? 저는 그래서 저 신발을 받고 한 번도 신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창피했어요. 부끄럽고. 저는 요괴벳의 갈대 상자가 꼭 저희 어머니가 사오신 나이스 신발 같았어요. 비록 어머니의 사랑이며 최선이지만 현실에서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이길 수 없는, 자본과 권력과 아픔과 고난을 극복해낼 수 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었죠. 여러분, 갈대 상자와 그 역청과 나무 진으로 만들었던 요괴벳의 그 모습을 애굽의 바로 왕이 봤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우스웠겠죠. 너가 아무리 애를 써봐라 나를 이길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요괴벳 앞에 놓여진 장애물에 비하면 요괴벳의 능력은 너무나 작고 약해요. 그런데
참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아이를 우연히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아이를 데려가서 애굽의 왕궁에서 키우게 된 겁니다.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유모를 구하던 바로의 딸은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삼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유모가 되어서 기를 수 있게 되었죠.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화려한 곳에서, 그리고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요게벳은 아이를 계속해서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갈대 상자가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바로 그 작고 보잘것이 없는 갈대 상자 때문에 모세는 결국 살았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의 험악함을, 바로왕의 분노를 이긴 거예요. 갈대 상자에 갑자기 대단한 능력이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가 나일강의 파도를 뚫을 만큼 튼튼한 것도 아닙니다. 비록 갈대 상자는 여전히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갈대 상자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니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방주로 변화되게 되었던 거죠. 갓난아이 모세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로 있게 된 그 갈대 상자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저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이 이 출애굽기 말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딱 2번 쓰입니다. 저 테바라는 단어가요. 한 군데에서는 출애굽기, 거기서는 갈대 상자로 번역이 되었고요. 저것이 쓰인 또 하나의 모습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방주라고 번역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저것도 역시 테바라고 쓰여지게 돼요. 이 두 테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이 두 테바에는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테바에는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람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록 방향키는 없으나 하나님이 갈대 상자와 방주 모두를 주님이 직접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갈대 상자와 방주 모두가 가장 안전한 곳에 도착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두 테바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4번째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저 테바는요, 둘 다 사람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 테바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땅에 가장 약하고 힘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저 테바였다라는 거죠. 작고 약한 사람들의 작고 약한 순종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이 더해져서 놀라운 생명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아니 이 요게벳보다 더 처절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을 혹시 아십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입니다. 하갈은 원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 되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졸지에 이방 사람의 몸종이 되어서 자기가 평생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주인의 남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를 임신하죠. 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그렇게 자기는
순종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주인인 사례가 시키는 대로, 명령한 대로 동침을 하였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은 이후에 자신의 주인이 자신과 그 아이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광야로 그냥 내보내지게 된 거예요. 하갈은요, 고향을 떠나서 이방 여자의 몸종으로 살다가 그 여자의 명령에 의해서 낯선 남자와 동침하고 그 아이까지 낳게 되었는데, 이제 졸지에 그 아이와 함께 쫓겨나게 된 거죠. 쫓겨나가는 하갈은 가진 것이 물 한 통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물 한 통만 가지고 갓난아이와 함께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 그 물마저도 다 먹고 없어지게 된 거예요. 광야 한복판, 뜨거운 태양 아래 마실 물도 없는 그 상황. 요게벳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죠. 근데 하갈은 정말로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만. 자, 시작. 이르되 하갈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운 거예요. 운 거요. 하갈이 했던 유일한 행동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내 목숨보다 더 사랑스러운 이 갓난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저기에서 울다라고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바카라고 합니다. 바카, 엉엉 울다라는 의미입니다. 엄마가 우니까 갓난아이도 바카, 엄마를 따라서 엉엉 웁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 인생의 비참한 밑바닥에서 메마르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바로 그 상황에서 버림받은 아픔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갈과 아이가 바카, 엉엉 울고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1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 어린아이의 소리, 바카를 들으셨다. 근데 여러분, 하갈이요, 그 갓난아이가요, 바카,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바카를 들으셨다고 하죠. 근데 이 바카가요, 잘 짜여진 기도문이 아닙니다. 바카는요,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삶이 비참하고 힘드니까 운 거예요.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운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는 것밖에 없어서 울었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이제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런 무섭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울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카를 기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눈물을, 울음을, 아픔을, 어려움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잘 짜여진 기도문이나 흠이 전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신앙, 완벽한 신학, 완벽한 신앙생활, 완벽한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이 들고 어려워서 엉엉 울고 있는 그들의 참담함과 아픔을 들으시고 기도다, 내가 들었다 라고 그렇게 그 눈물을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울음을 기도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교회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왕의 권력과 나일강의 스케일은 너무 큰데 그에 비해 나는 너무 작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갈대 상자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아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혹 그런 순간이 오신다면,
혹 지금이 그런 순간이시라면 여러분 요게벳의 하나님을, 하갈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게벳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요게벳의 최선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무진과 역청,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했다, 이제 되었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는 것이 그조차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그 눈물을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는 거, 기도하는 거 당연해 보이죠? 쉬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 울까요? 저는 눈물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40인데 40살 되니까 갱년기가 조금 빨리 왔는지 잘 웁니다. 또 누가 잘 울까요? 갓난아이들이 잘 웁니다. 어린아이들. 어릴수록 잘 울죠. 근데 갓난아이이고 어린아이인데도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 것 같으세요? 학대받은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은 아무리 때리고 욕을 먹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도 아이들은 울지 않아요. 어떤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이들의 표정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울까요? 자기가 울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아이들이 웁니다. 내가 울 때 내 눈물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음을 아는 아이들이 울어요. 갓난아이 키울 때 갓난아이를 안고 있거나 업고 있으면 아이들이 잘 자다가 내려만 놓으면 울죠. 왜 우는 거예요? 나 안으라고 우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떡합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기다리죠. 그래서 아이가 울어도 내가 울어도 잠잘 때는 엄마가 나를 안지 않는구나 라고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울 수 있을 때 웁니다. 아니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울 수 있을 때 울어요. 여러분 언제 우셨습니까? 아니 왜 울지 않으십니까? 울 일이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울 일이 없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울 일이 정말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울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우리들은 살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은 그냥 지낼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려보세요, 눈을. 우리가 울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아픔들, 이 땅의 참담함들, 이 땅의 죄악들, 말도 할 수 없는 어떤 끔찍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내 삶은 안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차마 눈물 흘리지 않고는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울지 않죠? 혹시 내가 울어도 내 눈물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애씀을, 수고를, 눈물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메마른 마음 가운데, 메마른 눈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주신 나이스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그 마음을 어떻게든 만져주고 싶었던 저희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흘렸던 그 눈물이 하나님 우리 아들 신발 신기고 싶은데요. 그때 그 마음을 저는 알게 되었고 그 기도가,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참좋교회 교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요게벳은 약하지만 요게벳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갈의 눈물을 기도라 하신 하나님은 그 눈물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저의 올리브교회는, 저는 참 좋은 교회 와서 우리 올리브교회를 향한 정말 따뜻한 사랑과 큰 기대에 정말, 저 지난주 주일날
여러 가지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서요, 한참을 울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올리버들한테 자랑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한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 기도하고 있다. 자랑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올리브 교회는 요게벳과 같은 사람들, 하갈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진실하게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교회 되시기를 저 역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그 태반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작고 약한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태반을 만드는 수고와 간절히 흘리는 눈물을, 기도를 할 때 태반은, 방주는, 교회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면 그 일 누가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요게벳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작고 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순종과 사랑을 담아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걸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리브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참 좋은 교회에서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